기도로 접속하라. 이번에도 이제 표어죠. 주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갚으셔. 아버지께 기도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의 장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가? 커피 스미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것이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장인, 이런 그 이름의 커피 카페죠.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스미스라는 말은 망치로 두드린다, 세게 때린다, 강타한다 라는 의미의 스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단어에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구에서 강타자, 장타자를 쓰는 스미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스미스 장인이란 말도 금속을 다루는 게 대장장이에서부터 대장장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그 말의 유래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두드리면 장인이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조건과 상황이 오면 기도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닥쳐오는 고난, 문제를 때리는 사람이 성도는 그런 기도의 장인입니다. 마귀가 문제와 고난이란 인생의 쓴공을 여러분에게 던져도 기도의 방망이로 홈런을 때려버리는 영적 장타자, 영적 강타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사실 끝났죠.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요.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의 본문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 이후에 떡 세 덩이를 빌린 친구의 비유, 혹은 강청하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자체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보았기 때문에. 다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비유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매라는 표현을 이 맨 앞에 넣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 이웃집에 떡이 세 덩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는 가깝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도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매, 왜 이 문구가 본문의 처음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간단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셨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평생의 기도를 몇 번 하셨을까요? 아마 매일매일 하셨을 것이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습관처럼 유대 관습에 따라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최소한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생겼던 일이 이거 하나 하겠습니까? 아침 먹고 사람들이 안 왔겠어요? 아침 기도하시고 나서, 점심에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안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 식사 가운데도 항상 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저녁 먹고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말씀만 전하셨을까요?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인데 성경의 기자들은 다 그것을 기도하고 나셨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은 5가지 정도가 기도하기를 마치시며 일어났던 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시고 얼굴이 변화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자녀라고 선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함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의 모습, 뭔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경의 기자인 누가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도하신 장면을 의도적으로 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마치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것과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세례받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기도하기를 마치셨더니 제자들을 부르셨고, 기도하기를 마치셨더니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첫 번째 질문, 이 말이 이 문구에 왜 들어갔는가라는 것은 주기도문이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기도의 규격에 맞는 안내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내서를 보고 나면 안내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안내서 들어가고 나서 냉장고 안내서도 어떤 뭘 만드는 안내서도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주기도문은 그 정도의 안내서가 아닌 거예요. 처음 한번 보고 말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들어있던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오늘 내용에 가까워지는데, 이 질문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의 세 번째 비유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의 비유, 혹은 강청하는 자의 비유. 그 사람은 이웃집에 떡 세 덩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질문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일이 없노라 하면, 우선 이 비유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단순히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왜?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라고 시작하지 않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주인공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좀 보아야 되죠. 비유의 주인공에게, 여러분에게 한밤중에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마을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일찍 가족들이 먹을 하루 분량의 떡을 그때 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떡을 굽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한밤중에 어떤 집에 새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집들은 아침에 떡 굽고 나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떡을 다시 구워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이 한밤중에 새 떡이 있다는 것은 흔한 상황들이 각 가정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떡 세 덩이가 그 집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비유를 보고 나서 떡 세 덩이가 그 집에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이 수준이 있는 질문입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수준 있는 질문처럼 안 보여요. 우리 교회학교 때나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한테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 떡 세 덩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게 하면서 그거 갖고 상품 주는 용이지. 사실 이런 질문이 수준이 있을까? 그런데 어떤 일단의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떡이 세 덩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빵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굽는 공동의 노동이었다. 공동 노동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가족의 빵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사용했겠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반찬이 몇 개 남았고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공동사회에서 있었던 특징이 여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한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왔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여행을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들어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돌아다니는 낯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도둑이나 강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이라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일단 조명이 없고 특히 한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실례이죠. 이스라엘 문화지만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옷차림이 어때요? 메라스 차림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왜 실내냐면 그 당시의 집은 전체 실내 구조가 다 통에 있대요. 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2층으로 된 구조인데 이게 뚫린 구조입니다. 그 맨 밑에 1층에는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 가축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가축들의 온기로 이 집안을 데피는 거예요. 그런 온기로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마구간의 구유도 사실은 따로 있었던 마구간이 아니라 그 집의 형태가 그 집 여관의 형태가 그랬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자죠. 한밤중에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가축, 아내, 자녀들 한꺼번에 깨는 거예요.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밤중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시간인 겁니다. 어떤 시간? 아주 곤란한 시간인 거예요. 야, 이렇게 이때 기도해도 돼? 이렇게 기도해도 돼? 이런 시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곤란한 시간이나 곤란한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할까 말까가 아니라 모든 기도를 이 문구 안에 들어놓는 거예요.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곤란한 것이나 어떤 것이든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거절하겠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답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간청입니다. 우리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 개역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원칙,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청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신약 선생님들 사이에 심각한 해석학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라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이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논란의 여지가 이 단어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청이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간청이라는 것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 원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릴게요. 아나이데이아.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헬라어에서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 아도니스라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부끄러움이란 말이 합해진 게 이 간청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끄러움, 체면 또는 자존심이 없는 상태, 혹은 수치스러움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되곤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간청이 좀 다른 식으로, 이런 의미에서 다른 식으로 번역됩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됐어요. 이 간청이 담대함, 부끄러움이 없는, 끈질김, 뻔뻔스러움이라고 해석된 저기 사용된 그 영어 이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부끄러움, 체면, 자존심 버리고 졸라대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청, 강청, 졸라대는 기도를 하라, 이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간청이 졸라대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졸라대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졸라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청하면 결국 원하는 떡을 얻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 가운데 있는 끈질김이 우리의 기도의 열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 이전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보니까 이 해석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마치 이 기도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걷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처럼, 떼쓰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타락한 중세교회의 잘못된 기도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걸 끊임없이 경고하죠. 그래서 전통적이진 않지만 오늘날 두 번째 해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간청이라는 말,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스러움이 아닌, 이런 뜻은 동의하는데, 이것은 이견이 없는데, 이것이 누구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인가라는 데서 이견이 충돌이 됐었어요. 간청을 부끄러움 아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는데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는 말이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준다는 것이죠. 참 꼭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학자들은 참 이걸 막 꼬고 너무 깊게 파는 거예요. 간단하게 외우면 쉽잖아요. 이거 간청하고 강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 사회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문법적, 이 누가의 문법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의 결론과 이 결론의 자료들을 잘 분석한 걸 보면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제가 읽어봤더니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방랑자,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인 손님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방랑자라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누군가를 내가 대접 안 했어요? 그럼 나한테만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이 공동체성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손님을 대접하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고 굉장히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좀 보면 이 졸라대다라는 전통적인 해석보다 그 사람의 수치로 인하여서 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더 이해가 가고 끄떡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보여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 사이에 간청하는 내용, 강청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 되풀이하면서 졸라대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설마 안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나 딸인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어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선 저도 이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일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유와 목적을 돌리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 기도가 이루어진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난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거 은밀한 일이 시작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조금 더 가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고한 기도의 본질인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기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청한다, 졸라댄다, 이거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기도의 전통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성경에 분명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긴 어렵습니다. 편하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편한지 자체가 모를 때도 있어요. 혹여라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기도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모임 같은 데 있으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은 저한테 당해보신 분이에요. 기도하시죠. 얼마나 곤란한지 압니다. 그래도 합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아직도 기억 속에 창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했어요. 저는 전도사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개척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이니까 축도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축도를 예배 끝날 때 못했어요.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났습니다.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고 첫 줄이 됐는데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제가 우리 개척교회 성도들, 제가 인물도 괜찮고 키도 커서 다른 건 안 끌리는데 3년 동안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 시키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앞에 거를 굉장히 기분 언짢아하신 것 같은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3년 동안 제가 축도를 못하니까 항상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안수를 받고 첫 축도를 하는데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축도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제가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한테 축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축도는 기도하고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뒤에 이렇게 하면 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돼.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때 아주 굉장히 흥분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축도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주자가 후주를 안 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그 반주자는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될지 사실은 장기 드는 사람은 몰라도 훈수 드는 사람은 안다고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반주해야 될까 안 할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익히는 것도 필요하고 수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배움이 좀 필요했을까요? 기도에 대한 익힘과 수련이 좀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장들은 예배의 인도자이면서 기도의 인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을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리고 식사기도 따로 있고 식사 끝나고 기도도 식사 후 감사기도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성찬 후 감사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서도 유래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성찬하시고 나서 식사 후 감사기도, 성찬 후 감사기도를 하셨던 거죠. 기도의 정도도 수탁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요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그 당시에 관습의 유대인들 랍비,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는 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이 준 거야, 알려준 거야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그 기도문 하나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질투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좀 받고 싶습니다. 부러운 거예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문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기도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 기도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왜 합니까? 주기도문 예배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예배 마치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기도 잘 살펴보십시오. 주기도문 살펴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그건 끝내려고 하는 기도예요. 어릴 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도에서 섬에 살 때에 화장실 갈 때, 밤에 화장실 갈 때 썼던 2가지 무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주변에 집도 없고 빛도 없는데 그 당시에 푸세식 화장실이라 집과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면, 작은 건 아니겠죠, 요강은 따로 있으니까, 좀 있으면 문 열어놓고 어머니에게 엄마 보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면서 화장실까지 갔어요. 앉아서 화장실에 있는 동안은 주기도문을 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주변이 다 깜깜하고 밑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학교 때 제 기억에는 제 동무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누가 더 빨리 하는지 경쟁했습니다. 저만 그랬던 거 아니라는 표정도 좀 지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추억 한번 되살려서 주기도문 한번 빨리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정도 속도 갖고는 1등 못해요. 같이 빨리 하죠. 주문처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일 때 상황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를 썼어요. 아마 그때쯤이면 주기도문이 초대교회,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했죠. 그런데 기도를 왜 했냐? 왜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에게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거기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잠깐 보았던 떡 세 덩이를 빌린 친구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아나이데이아, 저는 아까 이 간청이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나이데이아로 쓰겠습니다. 그 아나이데이아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라는 뜻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성경 이 번역이 좀 후퇴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세 덩이 떡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먹을 다른 음식도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떡 세 덩이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 받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좋은 것 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좋은 거 받고 싶습니다. 그 눈치 있으신 분들은 두 손 주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좋은 거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가정의 운명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증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청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로 구하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은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민족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접속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능력이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고 그와 같은 여인이 왕비가 되고 전쟁포로가 재상이 되고 광야를 걷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걷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문처럼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의미 없는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아버지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내 아버지인데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난데 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물며 내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간청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졸라대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에게 졸라대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안 졸라대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졸라대도 됩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변한다. 한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변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접속합시다.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접속합시다. 이번 연도 표오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접속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강청하고 졸라대도 내 아버지인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자녀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기도 가운데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2025년이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